오늘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제가 가을 학기, 사랑한국학교 가을 학기 교사 아침에 미팅에서, 회의에서 짧게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저도 읽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분들 집에서 계신 분들도 읽어도 되시겠네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그 귀한 여러 가지 놀라운 사역들을 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021년은 거의 눈 수술, 눈과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지장이 있던, 그래서 아마 눈으로 시작해서 2021년이 저 생애에 있어서 눈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수술을 했고 지금은 이제 방사선 치료가 끝나서 회복이 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시력이 많이 제 생각에는 한 80% 정도 회복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1월 14일도 제가 음력으로 생일이 여러 가지 서류상에는 1월 14일로 돼 있어요. 근데 제 생일은 1월 15일 음력이거든요. 그때 무슨 착오가 있어가지고 하루 늦게 하루 일찍 그렇게 새벽에 태어나가지고 그걸 14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던데 1월 14일 날 수술을 했는데 그 닥터가 쭉 보더니 오늘 너 생일이네. 그렇게 수술하는 날 너 오늘 생일이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부차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생일날 수술하는 사람이 됐죠. 제가 지장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조그마한 콩알 만한 혹이 눈썹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술했어요. 그냥 무심코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한 달 후에 암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랩에 가서 연구실에 가서 이미 나중에 그게 해보니까 그것이 암이더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 전에 그것이 암이었다는 것을 알고 수술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니까 수술 전에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실망과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수술을 깨끗하게 잘했죠. 수술 전에 암인 줄 모르고 수술 후에 암이 발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치료를 하고 나니까 암이라는 게 발견되고 난 후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고 키모테라피가 필요하다. 그렇게 의사가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그때 두려움도 있고 주저함도 있었죠. 그러나 본인이 닥터고 또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 딸이 또 닥터잖아요.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키모테라피 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이 또 잘하는 분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주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 말을 듣는 게 좋다. 키모테라피를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 키모테라피 다 준비 다 됐죠. 그래서 병원을 옮겨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병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 상황에서는 키모테라피가 전혀 필요가 없다. 방사선 치료하면 된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키모테라피를 안 했다는 것, 피할 수 있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또 세 번째로 감사한 일은 이 모든 이게 한 번 10초 하는 거예요. 10초 동안 3번 하는 거예요. 키모테라피를, 아니 방사선 치료제를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그렇게 이제. 근데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10,000불이 넘어요, 치료비가. 근데 보험에서도 다 커버됐어요. 제가 내는 거는 조금. 네. 그래서 얼마나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더구나 요즘 이제 계속해서 또 회복이 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설교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그래서 눈을 못 보게 되니까 아주 지장이 많더라고요. 뭐 이게 못 보니까 거의 온몸을 못 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불편하고 뭐 계단 내려갈 때도 힘들고 뭐 그런 게 많았어요. 더구나 이제 성경책을 또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그때 마침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유튜브에 가면 그런 앱이 있어요. 거기 가면 성경을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걸 들려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옛날에 내가 앱을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이번에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듣게 됐죠. 근데 제가 또 요한복음을 워낙 좋아하고 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또 여러 번 읽게 됐어요. 그래서 신약을 몇 번 읽긴 했지만 요한복음을 또 이번에 집중적으로 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메시지가 저에게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찬송의 무슨 후렴처럼 계속 들리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이 말씀이 많이 있어요. 뭐 하고 난 후에 믿게 하려 함이라. 뭐 하고 난 후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그게 요한이 거기다 기록을 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가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주 많이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저기도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 요한이 그걸 기록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여러 가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믿게 하려 함이다. 네.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답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답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수요 예배가 있는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믿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크게 말해도 괜찮아요. 모기 소리처럼 그렇게 말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시대 그 사람들을 보니까 도대체 믿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믿게 하는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 안 믿기 때문에 믿게 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믿은 다음에 그 목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귀한 선물인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나눠줄 수 있는 길이 없어. 믿지를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려고. 목적은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명을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최종 목적은 뭐냐?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정리가 됩니까? 첫째는 뭐라고? 믿어야 되죠.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이 말씀을 저에게 이번 이 눈 치료 기간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다 이제 믿음을 잘 가지고 따라왔죠. 근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에게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그 도마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 처음에 제자 나타났고 두 번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마야, 너 나를 여기 손에 만져보고 창 자국을 여기 손가락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실제로 넣어봤습니까? 안 넣어봤지. 차마 그렇게는 못했지. 예, 그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봤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예. 도마에 대한 성경 말씀이 저기 나와 있어요. 글씨가 좀 작네요. 그죠? 예. 읽기는 좀 그러네. 저는 조금 보이는데 저보다 눈이 좋은 여러분들은 다 보이긴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도마가 가로되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8일을 지나 제자들이 다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이유는 도마를 위해서. 도마의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도마와 함께,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내 손을 내밀어 이렇게 넣어보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든지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네가 믿음만 갖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아서 후세에 태어나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은 것은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 두 구절은 무슨 구절이냐 하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유대로 다시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3일장을 끝내고 난 후에 무덤에 들어가고 난 후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기 오셔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리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어떤 자리에? 나사로가 죽을 그 당시에 막 위독할 때 내가 예수님이 거기 내가 없었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 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됐죠. 많은 사람이 믿게 됐죠.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면서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는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이유는 둘러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게 하려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침례 요한을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모든 사건은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그를 믿는 것이, 누가 믿는 것? 그때 있던 사람들, 죄인들, 우리 사람들,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죠.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를 미리 내가 말한다. 그 이유는 뭐냐?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니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런 저던 거 알 텐데 제자들 미리 말했어요. 이유는 뭐냐? 그래야지 너희들이 믿을 거 아니냐? 내가 누군지.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이거는 이제 기록한 침례 요한이고 요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끝에 뭐가 들어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믿는 것이 중요하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치 구렴처럼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의 요한복음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거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천국에 다시 오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목적은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믿는 목적은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도 쓰죠. 본어게인, 영생, 중생, 새생명,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어를 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하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생으로 가는 뭐예요? 사다리예요, 사다리. 영생으로 가는 사다리.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저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저 하늘 위에 놀라운 보물들이 있어요. 하늘에 놀라운 보물들이 들어있어요. 저 보물들이 있는데 땅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저기에 있는 저 보물들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다리만 있으면 돼요. 사다리.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돼요. 거기에 지금 어떤 이렇게 말씀 쭉 써 있던데, 그거는 이제 저 그림을 제가 사용하면서 그 말씀을 또 안 읽어줄 수가 없겠죠?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 그런 말을 거기다가 조그마한 글씨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써놨고, 엘마 윌러라는 그 사람이 이제 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영성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다리가 없이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한 사람이 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니면 아무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말씀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네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나이 들어서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사다리가 없을 때 저 하늘하고 땅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어요? 사다리가 없다면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늘은 하늘, 땅은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천국의 일을 얘기하실 때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있는 것으로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비유로?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를 말했어요. 근데 그 땅에 있는 비유로 말하면 조금은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완전히 믿음을 갖기 위한 조건이긴 하지만은 좀 믿음을 갖기에는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일, 땅의 일, 그 사이를 잇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일, 땅의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왜 못 믿죠? 우리가 가장 못 믿는 가장 큰 이유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모르는 거죠. 우리 영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영하고 떨어져 있어요. 이 영은 캐피탈 S로 스피릿,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연결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저 사다리는 믿음에 해당합니다. 또 사다리뿐입니까? 보통 믿음을 뭘로 비유하면 다리, 이 육지와 저 섬,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를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네. 그런데 다리가 없이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것처럼 다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보통 비유할 때 파이프라인 같은 걸로 많이 비유를 해요. 사다리, 다리, 파이프라인 같은 거. 파이프라인은 뭔가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예. 몇십 년 전에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우리 아파트 옆에 거기서 한 500m 떨어진 데서 그 파이프라인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완전히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대피하고 막 그 불기둥이 필라델피아에서도 보였고 뉴욕 맨하탄에서도 보였다는 그 정도로 불기둥이 높아려고 하죠. 거기 파이프라인은 뭐냐 하면 가스가 공급되는 라인인데 그 가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텍사스에서 시카고까지 가는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거기 어떻게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게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난리 났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엄청난 그 가스가 계속 매일 공급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천국의 것을 땅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요한복음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일 뿐 아니라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 믿음으로서 먼저 믿음이 나와요. 그러나 목적은 영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믿는 것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서가겠죠.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해서 들어오는 뒤 아내가 교회 들어올 때 9시에 마치라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9시 5분 전에 마칠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항상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 또 성경을 읽으면 너무 감동적인 것이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갈 일이 없었어요. 거기는 상종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거기서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여인이 물어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그 여인에게는 유대인 남자로 보였죠. 근데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자기가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남편이 없다 그랬더니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 텐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너 남편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현재를 알고 계시는 선지자구나. 그러면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기도 말고 언젠가 참 예배 드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이 드디어 선지자로소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물을 주소서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다. 생수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여인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여인의 간증이 뭐냐 하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그때 만난 거죠. 사실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저 일을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예, 믿게 하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첫째는 믿게 하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새 생명이 여러분 몸에 있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영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또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라디오가 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라디오를 탁 틀었는데 계속 찌직거려 소리가 안 나. 근데 주파수를 딱 맞추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주파수 안 맞은 라디오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게 나면 우리가 주파수가 맞았어.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들으시죠. 근데 내가 계속해서 다른 많은 엉뚱한 세상적인 일로 근심에 쌓여서 그 상태로 기도하면 내 정신이 맑아지지 못하지.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새 생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을,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창립 기념 집회 때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또 새로운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분들 기도하고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의 그 말씀이죠. 거기서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몸집을 분리해야 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액이 뿌리에서부터 그 가지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 시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시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줄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욥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 1장 20절에 22절인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이때 이제 참수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너가 욥에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가 그러면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침내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결과가 됐죠.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시력이 조금 회복되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집에 가면 그 리빙룸 가운데 말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그 말씀 액자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서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세로로 쭉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상은이 보고 그걸 우리가 저 말씀을 좀 오랫동안 걸어놓고 나중에 너 그 말씀 읽어봤냐? 그랬더니 그 말씀이 뭐냐고 나보고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 한글로 써 있는데 너 모르냐? 그랬더니 거기 님든 글하고 써 있던데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든자가 그게 12번째 자가 든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자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님든그로 되는 거예요. 그 얘는 이거를 세로로 읽어야 되는데 가로로 읽었고 오른쪽에서 먼저 읽어야 되는데 왼쪽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님든그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글씨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읽었대. 그래서 님든 그 액자가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쪽 눈은 이제 왼쪽 눈은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보면 잘 보여요. 그래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눈을 딱 보는데 이쪽 눈을 본 지가 벌써 이거 테스트 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 달 전, 2달 전쯤에는 거기 액자 틀만 보여요. 액자 틀.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그 전부터 조금 글자가 저기 있구나. 그렇게 보여요. 근데 요즘은 오늘 아침인가 제가 제 아내한테 저 글자가 지금 읽어져.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가 읽어진다는 것은 이 시력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래가 80% 정도 글자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유난히 이 영광이라는 그 단어에 제가 계속해서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걸 딱 읽는 순간 갑자기 키가 제가 작아져요. 갑자기 제 키가 작아지는 듯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데 저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근데 이 시력을 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본문 말씀 다시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다 같이 믿게 하려 하며 다 같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오늘 제가 믿음과 영생과 영광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영생, 영광 그 중에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 줄을 해놓고 줄도 꺼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첫째는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아내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친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을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은 다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믿게 되고 아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아직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창립기념 전도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요한복음을 주시고 또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한 말씀을 남겨서 이 시대에까지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정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처음 길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이 귀한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마침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